382장,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네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네 지켜주시리. 4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네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다 자친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로마서의 서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본론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은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류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장 18절로 마지막 절인 32절까지 바울은 이방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 이방인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장 1절로 3장 8절까지에서는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 3장 9절로 3장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온 인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말했던 이 바울은 이 18절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는 서로 완전히 대조되는 개념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은 서로 어떤 관련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 보시면 이 18절을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가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쓸 때는 그것이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8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은 요 18절이 그 앞의 17절의 원인, 즉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은 17절에서 말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은 18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대상이다 라는 뜻이죠. 게다가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경건과 불의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처럼 우리는 죄악 중에서 출생을 하여서 본성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인간이 죄의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악사사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만이 우리를 죄의 늪에서 건져내어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이처럼 18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한 직후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 두 구절을 왜냐하면이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묶어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은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진노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주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 뜻을 사용을 하고 그 뜻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성경도 진노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즉 형제에게 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서도 바울은 분내는 것을 육체 일 중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육체의 일에 분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인간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부정적인 의미를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정당하고 의로우신 감정으로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적대감, 그리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참 죄악이 관영하죠. 그리고 온갖 불경건과 불의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는 좀처럼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보다가 참으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분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 것을 알아보고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내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알아서 고르고 피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도 있죠.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때때로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주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는 말이란 말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모독하고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불경건과 불의가 우리 주변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경건과 불의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좀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일들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또 그렇게 하시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이 넘쳐나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가슴이 또 시원해지기도 하겠죠. 그런 일들을 보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그런 즉각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오늘날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하고 불경건한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불의와 불경건 가운데 맹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먼저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진노를 나타내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날까지 진노를 쌓는 방식으로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벼르신다는 거죠. 그날이 올 때까지 벼르고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지만 두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오히려 더욱 두려운 방식으로 맹렬히 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때때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스르고 핍박하고 그렇게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도 맹렬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하고 불경건하여 진리를 거스르고 막는 자들이 이 세상에 창궐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의 불길이 나타나 모든 불의와 불경건을 사르고 그러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그러한 우리들을 정금과 같이 귀하게 여기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혹시라도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혹시라도 누군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그러한 불경건과 불의를 향하여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는 악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게는 무한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육신의 고단함으로 인해 곤히 잠들어 있는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생각하며
또 죄악에 관영하고 불경건과 불의가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으로 인해 핍박받고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진노하심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상달되고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꽃보다 당신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도전 받게 하시고, 또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